여기가 부처님 모욕한 곳이라는 네. 겁니다. 저 일종의 무수나무, 여기가 부처님 모욕한 유령들이 곳이라는 나타나서. 겁니다. 이거 앞으로 가까이 가서 일종의 무수나무 숲이랍니다. 저기가 부처님 태어나신 곳인데 그 왕이 부처님 유적지마다 큰 사원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짠! 괜찮습니다. 들고 찍으면 됩니다. 보이소. 여기 보면 마야부인 조각상, 마야부인. 그다음에 여기 장주신 브라마가 얻어줬던 조각상, 옆구리에서 타났던 모습이 오른쪽에서 여기에서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 조각. 여기서 부처님 어머니가 목욕하신 동안 부처님 일어나서 7번째 들고 한 손으로 여기 하늘 쪽에서 가리키고 하나 땅 쪽에 가리키면서 얘는 하나. 안녕하십니까, 해운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의 현대적 응용하기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그 의미가 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오늘 절에 가면 다들 등을 다는데 등의 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이 탄생한 그 과정을 제가 탄생된 거기 룸비니 동상에 올래 마침 또 인도 네팔 가서 살펴봤는데, 부처님 같이 또 예수님 같이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이렇게 그분들이 돌아갔었지만 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분들이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다 우리가 그분들이 자기만 위한 삶을 살지는 않았고 다 이타형으로 하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처님 같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계셨냐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인께서 수행을 하고 36년 동안 많은 것을 전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어떻게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달리 도술로서 세상을 해롭시키지 아니하고 어떤 마술로 도술을 부려서 사람을 낫게를 한다든지 어떤 신통력을 보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손수 깨닫고 깨달은 내용을 중생들에서 이제 더 이상 무지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천수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같이 4월 초파일 날 가서 등을 켜고 복을 달려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참된 행위인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해운 컨설팅 입장에서 저 해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애가 3명이지만 애가 성장해 가면서 20살, 10살, 20살까지는 애가 뭐 잠못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살피고 그래도 보살피야 되잖아요. 그런데 20살 성년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계속 걔네들이 뭐 우리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나 부처나 그분들이 이제까지 3000년, 2000년 전에 태어나고 이제까지 본인이 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어전이 전달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성장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인생은 윤회하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요즘 애들 태어나는 거 보면 뭐 삼신 할머니가 참 잘 교육시켜서 내보냈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까지 우리가 어렵다고 보살펴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마음 가슴이 아플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의 내가 누군지 알고 참된 행을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갚는 것이 아닐까. 자식들도 성장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못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들 입장에서 성장한 부모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마음이 편하는데 이제 계속 절이나 교회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돌아가신 그분은 마음이 아파서 저생세계에서도 눈을 못 감고 어떻게 하면 그 어린 중생들을 위해서 또다시 내가 태어나야 되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 예수가 타자한 날, 성현이 타자한 날 되면 그분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 왜 이 땅에 오신 것인지 그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나도 이제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한 삶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절이나 교회나 가는 것은 그러한 성직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그 자신은 기도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그분이 뭐 돌중이지 이상한 목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찾아뵙잖아요. 그러나 성직자들은 뭐냐? 자기만을 위한 수행하니까 사람이 안 따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아가 이타행,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준다. 그 사람한테 득되는 삶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잘 풀어나가니까 내가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느냐.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2020년 4월 음력으로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이제는 복을 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빈자 1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4월 초파일 날 등을 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면, 빈자 1등이라는 말은 어디가 나오냐면 해로경에 나오는 경입니다. 해로경은 우리나라 고려 대장경에 수록된 그런 경인데, 해로경이 잘 말을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로경은 고려 대장경에 나오는 본인데 송나라 본과 원나라 본과 그 명나라 본이 각각 다 있는데, 그때 이 해로경에 주로 수록된 내용은 뭐냐면 부처님의 그 전생 이야기, 인연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빈녀 난타품이라는 품이 있습니다. 이 해로경 속에 빈녀 난타품이란 그런 내용이 있는데, 빈녀 난타품에는 이런 게 있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이국에 어느 마을에 온다고 하니 누구나 다 부처님 그 당시에는 많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어두우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네 잘 오시라고, 조심조심 잘 오시라고 등불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큰 등도 타고 이 등도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빈녀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죠. 난타라는 사람은 아무 가난하니까 기름을 살 데는 없죠. 그래서 탁 구글 해보니까 한 푼밖에 못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푼 갖고 기름 가게 가서 내가 부처님이 오시는데 이 한 푼밖에 못 얻었다라고 하니까 기름 장수가, 그래, 부처님을 위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름을 사지 아니하고 부처님을 위해서 등불을 받기 위해서 산다고 하니 기름을 이렇게 많이 준 거죠. 그렇죠? 많이 줘가지고 이 등을 갖고, 기름 갖고 이제 등을 달았는데, 이제 이 등이 이불 저불 다, 근데 이 다른 분들은 다 꺼지고 이 난타가 큰 불만은 오랫도록 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안 왔는 그 제자가 부처님한테 말한 거죠. 이 불을 끌까요? 라고 중시게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난타라는 그 인연 법칙을 설명하는 거죠. 난타라는 것은 전생에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가난한 사람과 이런 성직자들을 비난을 했는 거죠. 그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죄업으로 지금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난타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오늘과 같이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한 푼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켠 그 공덕으로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그게 해노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그 해노경에 나온 것에 따라 오늘날도 많은 불자들은 이런 빈타에 끓은 마음으로 등불을 켜는데 과연 나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등불을 켤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십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우리가 등불을 켜면 그 등값이 다 절로 가서 절에서 과연 그 등값으로 과연 무엇을 하는지 한 번쯤 우리도 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줬다면 그분들이 잘 쓰는가도 한번 관심을 밝혀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등을 켜는 것도 뭐 꼭 절에만 등을 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등을 켜면 되거든요. 그런데 등 켤 때 그 마음은 저는 존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절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계를 팔지라도 수계는 받아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수계란 말은 계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계가 뭐냐면 내가 꼭 지키겠다는 어떤 계율이거든요. 그때 수계식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말입니다. 비록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계를 팔지라도 수계식이 있으면 참가해라. 왜 그러냐? 계를 받는 동안만이라도 제가 하나 이런 게 합니다. 계를 받는 장면 보면 이런 데입니다. 자, 첫 번째 수계식에 보면 첫 번째 계가 불살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리고 그만 그렇게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외치고 또 외치거든요. 그리고 외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지키겠다고 연비를 하는데 그런 수계식을 한 동안만이라도 내 마음은 청정하지 않겠냐. 그러고 난 다음에 속세에 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마음이 쌓이면 내 마음이 정정해서 다시는 그 나쁜 악행을 다시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계식은 받아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등을 켜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로 이 땅에 부처님 왜 오시는지 그 뜻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 등을 제자하고 등을 켜는 동안만이라도 오로지 부처님은 이 무지무미한 중생들을 위해서 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제 사흘 초팔말 하루만이라도 그분이 오신 뜻을 이해를 하고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등불을 켜서 오히려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빈자 난타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등불을 켠 게 아니라 부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실 때 혹시 길가에 돌멩이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편하게 오시라고 그분을 위해서 등불을 켠 거죠. 그렇죠? 내가 나한테 복을 달라고 등불을 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어떠한 행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위한 행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앞에 나와 인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다들 부처님 오신 뜻을 이해하시고 성불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